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보물창고를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큰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 창고가 열려져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뭐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때가 되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둬들이고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는 단순한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얻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하늘이 닫혀버리면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을 닫아버리면 뭐가 안 내린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가 하는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결과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은 멸망하게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면요, 비 한 방울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 한 방울도 하나님 주시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열매 맺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어두운 밤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요, 하늘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건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필요를, 그래서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약을 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앞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나만 홀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고요,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해요. 신명기 28장은요 68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8장이 몇 절까지 있다고요? 58절까지 있다고요. 그 4배나 많은 분량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이러이러한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4배나 많아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은 1절에서 1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축복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저주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1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축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8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용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축복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지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저주받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28장 8절 9절에도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 내가 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잉이라고 해요. 도잉은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잉은 내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것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요 위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독자예요. 그런데요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요 순종했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물질적인 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손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가 누구요? 어부인 베드로예요.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표현이 이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 찰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른 옆에 배를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배와 그 그물을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나 물질보다도 어떤 지위나 신분보다도 더 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 안에 깊은 뿌리가 뭐냐 하면 불순종이거든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으면은요,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하거든, 거역하거든, 대적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 모든 것은요, 예수님 자의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고 하늘은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비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풍성한 하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신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물질이에요. 만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뭔가 있어야, 내가 뭔가 가지면, 뭔가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차보다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내가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리고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도 명품 옷과 명품 백을 들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평수, 더 큰 집을 얻게 되면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물질이, 그 돈이, 그 지어 신분이요, 하나님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그게 욕심이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니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거는요 골로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욕심에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요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양과 저 밖에 염소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마귀가요 높은 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천하 모든 열국들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엎드려 절하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누구에게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부귀영화, 물질,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건 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제가 설교했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뚫어서 구멍 뚫어서 훔쳐가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그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헌신, 봉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과 연관된 건 바로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늘 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의 의미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을 물이 뜨는 자들이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11조예요. 또 하나는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할 때도 뭐라고요? 나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사실은요, 11조는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11조 해봐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그래서 창고에 들여온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하늘 창고를 확장 열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요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 한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받는 비결이요 아니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 아무리 농사를 지어놨는데요 메뚜기 떼들이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서 싹 깔아 먹어버려. 그러면 그 농부의 수고는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르익어서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먹을만 해야 되는데 그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뭐라고요? 깔아먹는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땅이 아름다움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점점 땅이 좋아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넌 정말 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1조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 정도가 아니라 열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축복에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라는 거 뭐 하라고요? 힘들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라는 거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더하기 복이 아니라 곱하기 복이에요. 제가 신앙의 단계로 수준을요 더하기와 곱하기를 통하여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 신앙의 수준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더하기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벌어서 차곡차곡 그래서 저축하고 모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는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단계는요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더 커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1 곱하기 1은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래서요 어쩌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갖는 것 같아. 그게 1단계예요.
그런데 2단계는요 2 더하기 2는 4가 되고요, 그리고 2 곱하기 2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같아요. 수준이 같아.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큰 소리 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잘된 거 있느냐?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 수 있어요. 3단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 더하기 3은 6이고요, 그리고 3 곱하기 3은 9예요. 곱하기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가면은요 4 더하기 4는 8이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곱하기가 이제는 더 클 뿐만 아니라 배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산 가운데서 경험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배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5 더하기 5는 얼마라고요? 열이에요. 근데 5 곱하기 5는 곱하기는요 25예요. 이제는 배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배율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의 법칙이 30배, 60배, 100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가장 신앙의 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으나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2단계. 그런데 3단계부터는요 달라요. 그리고 배가 돼요. 그리고 5단계 넘어가면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질수록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놀란 역사와 축복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가 힘써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30배, 60배, 100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복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